2020년 5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잘 배워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이들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비록 어릴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어린 심령들마다 마음마다 하나님 은혜를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내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ve on your head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죄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주님 뜻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마음의 생각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어 주시고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마다 형통하고 순적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말씀 앞에 은혜와 도전받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세상은 전염병으로 힘겨워하는 중에 있사오니 저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새 찬송가 254장을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2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종기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다 같이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앉아주시고 찬송가 513장, 새 찬송가 45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앉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위하여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 퍼져가는 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잘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미국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도 많겠지만은 이 어려움을 잘 헤쳐 아버지 하나님 뚫고 나가 복을 받기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의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사업이 아버지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회생하고 다시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질병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랍 귀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주를 사랑하며 주를 아버지 하나님 고에 주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 당한 자들을 주여 찾아가 주시고 병환 중에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의 아픈 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그 심령을 붙잡아 그 육체를 붙잡아 그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그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 민족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의 고통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경제가 다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돌보아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병환 중에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들 삶 가운데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도록 주님 저들을 돌보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상이 있다면 끊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
타락한 교만과 욕심과 음란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이 터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가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의 집 내실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시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무엇보다도 산업 또 직장 학업 또 여러분들의 가정 영혼 정말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는 또 발열 체크를 하시고 손 세정대로 손을 씻으시고 지정된 자리에 착석을 해 주시고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일 실시간 녹화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실시간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또한 번역이 되어서 나가고 있으니 그것을 보셔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남자분들은 모두 좀 힘을 합쳐 주셔서 방역 또 소독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임 자체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회의를 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직접 교회에 헌금통을 이용해 주시거나 또 혹은 온라인 헌금으로 여러분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5월달 마지막 주일인데 6월달이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주어지게 되는데 6월달 주제는 행복입니다. 또 셀 모임 암송구절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6월달에 또 암송구절을 꼭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셀 모임은 아직까지는 개인으로나 혹은 또 가족으로나 SNS로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삶과 복 있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을 읽으셨는데 오늘 읽으신 그 앞에 지난주 설교했던 127편과 오늘 읽고 들으실 이 128편은 서로 짝을 잘 이루는 말씀입니다. 받은 것이 있다면 주는 것이 있듯이 말이죠. 시편 12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128편에서는 그렇게 복된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를 경외함으로 그를 섬기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또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경외함으로 그를 섬기며 또 복을 받게 되고 이런 복의 순환 과정 속에 있다 말은 복이 메마르지 않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과 함께 127편과 서로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이 복 있는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불같은 그런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서 결국은 그 신앙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얼마나 경외했는지 자기의 자식을 드리기까지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경외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막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복이 막 넘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를 통하여서 복의 통로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를 통틀어 보면은 핵심 한 가지를 두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름 때문에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본분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본분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풍성하게 하게 하고 생명을 넘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가정, 정말 생명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된 삶과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을 살고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도에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말씀을 두려움으로 지켜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먹지도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고 또 희석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는데요, 백성이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했다는 그러한 정말 미명 아래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다 핑계거든요.
핑계거리를 대면서 백성을 핑계거리로 대면서 하나님을 핑계거리로 대면서 자기의 유익을 챙겨 먹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못했던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다 진멸하라. 모든 소유와 남녀 또 어린아이들까지 다 진멸하고 또 그들의 소유 즉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버리기 아까워서 진멸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은 이따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옷자락을 벤 것을 가지고 괴로워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우리가 하와라든지 사울 왕이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사울 왕을 그놈 나 쫓아다닌다. 그 새끼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사울 왕의 옷자락 베는 것도 마음이 괴로워서 찢어지도록 아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질문을 백성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여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믿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받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 너의 집 내실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복을 얘기해 주는데 그 복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 세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은 바로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권의 저주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복권 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권을 사서 다 잘 되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 결말이 좋지 않았던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런 글이었습니다. 복권의 저주.
거기에는 복권이 당첨된 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과 그 이후의 삶과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돈을 받고 그 많은 돈을 받고는 육체의 그 쾌락으로 탕진해 버리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참 안타까웠는데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20,000,000를 당첨이 되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넉넉한 인심 때문에 오히려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목숨을 잃고야 말하는데, 바로 그 사람의 목숨을 잃게 했던 사람이 가까운 시누이였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렇게 많은 돈을 당첨금을 받아서 좋은 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그 돈을 노리던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참 비극적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털만이라고 하는 박사는 1800명을 80세 동안을 장수하는 비결을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장수한다, 오래 산다, 브로콜리를 많이 먹어라,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또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병원에 다녀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비타민을 잘 챙겨 먹어라, 뭐 운동을 매번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 터만 박사는 그 오래 사는 그 이유가 어딨냐, 바로 성격과 직업과 사회생활이 더 오래 사는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었는데요. 더 오래 사는 핵심 변수의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자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실함에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다고요? 성실함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건강을 잘 지키고요. 성실한 사람이요, 위험한 활동을 자제하고요. 성실한 사람이요, 술, 담배, 마약, 노름을 멀리하게 되고요. 성실한 사람이 운전할 때요, 과속하지 않고요. 성실한 사람이 앉자마자 안전벨트 잘 매고요. 성실한 사람이요, 병원에 가도요, 의사의 지시대로 성실하게 잘 지켜 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함이란, 우리가 뭐 약을 먹는다, 브로콜리 먹는다, 운동한다, 이것으로 생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성실함이 그 사람의 삶의 성격과 환경을 바꾸어 가면서 나이를 더 오래 살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입증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에 성실했고, 둘째는 건강을 성실하게 습관화시키고 성격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셋째는 건강한 환경을 성실하게 만들어갔다는 주요 내용들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가고요. 성실한 사람은요, 더 좋은 친구를 사귀더라도 더 좋은 친구 관계로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요. 성실한 사람들은요, 더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요, 생명도 더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고생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는 노동의 명령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노동이 저주가 되고 수고가 되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이로 했습니다. 이 정상적인 어떤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데, 범죄 이후의 노동의 목적은요, 생존, 경쟁, 그리고 착취, 또 축척, 이런 것이 수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주인이 오니까요, 자신의 수고보다 주인의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서 함께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오해하다가 마지막까지 핑계대다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성실했고 정말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지 그 경외하는 심령이요 그냥 삶에 배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가요 애굽에 종살이 하러 갔을 때에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종이 되었는데 그 부인이 매일같이 유혹했다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성실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성실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유혹에도 뿌리치며 이 요셉은 달아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합니다. 뭔 하나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막 무단히 애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요셉에게 주신 그 범사가 형통하게 하는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둘째 복이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의 복을 받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훌륭한 여자들 많이 등장하잖아요. 사라, 또 리브가, 라헬, 한나, 에스더, 룻, 또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비가일 같이 지혜로운 여자는 좀 찾아오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이 다윗에게 죽임당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두 가지의 어떤 장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민첩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첩하게 행동했다. 그래서 정말로 미련한 자기 남편에 반해서 정말로 지혜롭게 민첩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정말 먹은 것은 팍팍 챙겨가지고 팍팍 나가가지고 다윗 앞에 가가지고 무릎 탁 꿇고 남편 미련해서 그러니 정말 마음에 두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요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놈들 죽여 이 가정을 다 파멸시키러 가고 있었던 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의 부인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이 나발도 자기 남편 나발도 살고 그 자기의 가정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발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죽게 되지만 지금 이런 사건을 중심으로 배경해 볼 때는 정말로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남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말이죠. 참 지혜로운 여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민첩함 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가정을 살리는 귀한 역사들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정말 복을 안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너의 집 내실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내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어떤 여자들은 막 소리 내면서 막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자기의 모습은 내실에 있다는 것은 자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참 화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는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그랬으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는요. 잎만 무성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정말 이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고 목마름을 채워주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요.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미리 막아버리면은 이게요 나중에는 가래로 막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게 바로 지혜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런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늘 구박만 받다가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서 악담을 했답니다. 아니 내 살면서 당신한테 정말 푸대접만 받았는데 지금은 정말로 어떻게 당신한테 복수는 못하겠고 말이지. 내 정말 당신 미워 죽겠는데 내 무덤에 묻혀서 죽은 후에 내가 관뚜껑을 열고 땅을 파재껴라서도 당신이 찾아가가지고 내 영혼이 말이야 당신을 괴롭힐 거다 이런 저주 같은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게 되자 그 부인이 그 남편을 묻었는데 관뚜껑을 위로 묻지 않고 땅 밑으로 갖다가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뚜껑을 열고 땅을 파재끼면서 나와서 나를 괴롭힌다는 그 얘기 때문에 관을 갖다가 관뚜껑이 있는 것을 땅 밑으로 엎어버렸다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겨 먹을래야 이겨 먹을 수 없는 게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은요 약해요.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남자니라. 남자는 세상을 바꾸어도 여자는 그 남자를 바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는 동안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주 안에서 듣는다면 그 또한 남은 여생 화목하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셋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의 복을 받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이제 자동차가 빵꾸가 나서 달리는 자동차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덜덜덜덜 가는데 저희 가족은 4명인데 마치 자동차의 4바퀴가 우리 가족같이 보였습니다. 한 녀석이 이제 멀리 뉴욕 가서 공부한다고 없어지니까 뭔가 참 허전한 걸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와서 이제 4명이 됐죠.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됐는데 이 4명이요 있으니까 그냥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왠지 서로 어떤 균형이 잡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안정감을 갖게 되었었어요. 이게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요 참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다 자라고 나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니까 올리브나무로서 쓰임을 받게 될 때가 옵니다. 감람나무는 10년이 되면은 자기의 형체를 잘 갖추게 되고 30년 정도 돼야 정말 아름다운 열매, 열매다운 열매, 정말 먹기 좋은 열매, 쓰임받는 열매, 이런 열매로 이렇게 열리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서야 이 감람나무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감람나무 한 그루당 25리터의 기름을 짜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식용, 의료용, 등불용,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기름을 붓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요. 나무는 또 튼튼해가지고 집을 짓는 어떤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거기를 깎아서 나무 그릇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요,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좀 먹이고 좀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교훈과 사랑으로 키워간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은 예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의 몫을 제대로 감당하리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으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자녀들은 예수의 꿈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축복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했습니다. 5, 6절은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났을 때에 이 제사장이요, 이 백성들에게 빌어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5, 6절의 말씀은 굉장히 축복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축복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도망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남아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요.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말이죠. 옛날에 한국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학교에 내려와서 설교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설교 시간에 되어서 이 목사님이 아이들 주일학교에 내려가서 설교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전도사님 설교보다도 뭐 더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떠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땀을 막 빼면서 그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처음 나온 그 주일학교 아이가 있었는데 눈을 말똥말똥 뜬 채로 그냥 계속 예배 드리는 거지. 축도 안 돼도 눈도 안 감고 말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쿡 찌르면서 물어봤답니다. 이 목사님은 왜 저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냐고 그렇게 물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글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주일학교 내려와서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그때마다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보면은 아마 설교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벌 서고 있는 걸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시온은요,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는데 다윗이 점령해서 그곳을 다윗성을 세우고 법궤를 찾아와서 그 법궤를 안치한 곳이 다윗성입니다. 이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장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거룩한 산이라 여호와의 산이라 예루살렘이라 왕의 성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영적인 시온이 되어서 이곳에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요. 이곳에서 나아가는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포 기도도 중요하고요. 앞에서 리더해 나가시는 분들도요. 리더해 나가실 때 굉장히 이게 참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은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배, 말씀, 성찬, 세례, 셀 모임들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하고 기름 부어 세움받은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시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의 복과 후대의 복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복입니다. 또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후대를 보는 그런 장수의 복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평강의 복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삶과 복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결실이 넘치고 자녀들에게는 예수의 꿈을 꾸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예루살렘의 복과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과 참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풍성한 말씀들로 가정을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도를 지키는 자마다 주시는 복을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시고 결실한 포도나무의 복과 어린 감람나무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인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시온의 복이 성도들의 개인, 사업, 가정으로 흘려내려가 평강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전부 드려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드리신 헌금 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믿음의 손길마다 하나님이여 복에 복을 더하사 누르고 넘치는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는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반드시 이 전염병의 세력은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믿음을 드립니다. 주여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앞에 나와 물질로 헌신하는 자들의 헌신을 받으사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이들의 봉헌하는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형통의 복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흠없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축복과 평강이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이 잘됨 같이 육체의 건강의 복을 저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여 피난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케 하심과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와 영생 천국과 평강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오클라호마 중앙장로교회에 속한 개인, 가정, 직장, 사업, 학업 그리고 자녀들 개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잘 지내고 있으시지요? 이런 시국 속에서도 우리 빨리 경제가 회복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또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나가시고 다음 주에 또 기쁜 모습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뵈어요.